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최고의 랍비입니다. 히브리어로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랍비라 부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랍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시면 선생과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낙심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자의 더 큰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의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교사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자 오늘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교사주일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수고하시는 교학교 교사들을 배려해서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교학교 교사됨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배우고 깨달아서 교사된 우리가 눈을 밝혀서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교사상을 성경과 교회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최대 교사는 누군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직접 교육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족장들, 예언자들, 교사 등을 통해서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정의 부모님들을 가장 좋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위대한 교사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기 예수님의 4대 사역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죠? 예. 첫째로 가르치는 사역,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즉 여기는 전도 선교 그랬는데 프리칭, 설교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 치료, 힐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딩, 가난한 자를 돕는, 먹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권세와 능력 있게 가르치는가 하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모세의 권위,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낸 일꾼이요 종입니다 라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 서기관 등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형식적인 율법의 세부 조항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책망이 더 많았어요. 그 결과 그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셋째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외식과 형식 곧 위선적인 이중성 속에서 가르치셨기에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 속에서 진리를 가르쳤기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기도와 성령 충만 속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저녁,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배우셨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에서 말씀을 배웠고 회당 학교에서 암송했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와 지혜서의 박사였습니다.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의 처지와 이해 속에서 가르치셨어요.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층만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처한 각자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의 교육이었어요. 예수님의 교수법은 다양했습니다. 한 곳에서만 가르치지 않고 역사의 전체 무대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이나 가정, 또 바다, 산, 시장, 해변 등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가르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이지 도둑질, 남을 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예쁜 것, 견고한 것,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복되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교사 자신도 믿고 아이들에게 또 그것을 확신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가 교회학교 교사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학교 교사직은
봉사직입니다. 봉사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다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억지로 꾸며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오래 꾹꾹 참으며 묵묵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박지영 선생님이 10년 근속을 하셨는데 끊임없이 지속하고 참고 계속 교육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각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광고 내며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에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월급이나 사례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각종 면류관으로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분명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한 개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은 핵폭탄 하나에 1000만 명이 죽어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량은 TNT, 폭약으로 환산해서 600억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 인류 한 사람 머리 위에 15톤이나 올려져 있는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위기입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번민의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소문마다 겁을 주고 번민스럽게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도자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민의 95%가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온다. 핵폭탄의 위기도 불안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뜬히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 교사가 지켜야 할 수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다시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먼저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일은 헛일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사랑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살리고 감화를 주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교훈의 총집약이죠. 다음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은 안 됩니다. 진실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했어요. 교회학교 교육은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성이라고 하여도 교회학교 교육은 맡길 수도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신학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100군데 나와서도 성령의 체험과 도움과 역사가 없이는 못하는 교육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또 경험만 있다고 누구나 다 하는 교육도 아닙니다. 교직 경력 50년 이상 되었어도 교회학교 교육은 맡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장기간 교육 경력을 쌓았다 하더라도 교회학교 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 교수법의 기술만 가지고도 되는 교육이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육은 어떤 법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이것 없으면 불가능한 교육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읽으면 뜻도 모르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 보았자 열매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요청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쳐야 하는 교육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사안일주의, 상대주의, 실리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남은 것 정도 베푸는 것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성장이 정지됐다고 하죠. 그것은 샘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이 약화되고 인간의 지식, 경험, 자본 등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영성이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 근거를 두 가지 찾는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성령 그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이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리한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사가 평소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값싼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귀한, 값비싼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오직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거에 KBS가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12,000명의 가족을 제외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같은 해에 미혼모, 가정불화 등으로 가정을 떠나 고아원에 던져진 아이가 무려 12,000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가 갖춰야 할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E.M. 바운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결과를 가져오는 설교자는 사람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에 승리한 사람이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수한 설교자는 강단에서 사람과 사귀는 데 우수할 수 있다. D.L. 무디는 나는 위대한 설교가가 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으며 단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도무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를 준비합니다. 공과적을 펼 때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주일 아이들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체크할 때 먼저 그 학생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반 아이들이 많아야 10명 이내일 텐데 100명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평일에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또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영국에서 제일 가는 옥스퍼드 대학 총장 존 웨인 박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연구한 대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영국의 큰 교회를 마다하고 늘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씀을 듣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 버년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찰스 황제가 오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학자요, 신학자이고 총장인 사람이 갈 교회가 없어서 하필이면은 땜쟁이가 설교하는 교회, 그것도 천막 속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경청한다는데 대체 뭘 들을 것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웬 박사가 대답하기를 저는 가장 영성이 개발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 오늘의 작은 예수, 오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존 버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존 버년은 베드포드 감옥에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그에게 환한 빛이 들어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설교가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대신학자를 무릎 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교사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는 교사이기 전에 말씀을 듣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설득하는 교사이기 전에 말씀 앞에 항복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 필요한 영성은 사랑의 영성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말했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강철한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호로 그 명성을 떨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조산원의 도움도 없이 태어나서 아버지는 손수 짠 옷감을 팔려 다녔고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빨랫감을 맡아서 일했습니다. 카네기에는 위에 입는 샤스가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잠들면은 어머니는 그의 옷을 벗겨서 빨아서 말려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입혔어요. 카네기는 어떤 부유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의 값진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52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값진 사랑을 체험한 카네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각 교회에 기증한 전자올개니 7,000대, 도서관에 약 500억 원 등 그는 3천억 원 이상을 이웃에게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사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그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무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 자신을 주라. 돈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사소한 것이다. 교사는 자기 자신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결코 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 자신을 위해 전부를 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강단에 서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 하나님의 사랑과 말과 행동의 일치, 기도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황 이해 속에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죽어가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좋은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주셔서 우리의 교육적인 사명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좋은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